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를 여는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시온 목사라고 하고요. 한인타운에 금년 2월부터 개척해서 제가 오늘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한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은 많은 목사님 중에서 가장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목사님이 한천영 목사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전화 통화를 해도 자세하게 교회 상황을 물으시고 또 어떻게 되는지 잘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또 교회 가서 하나씩 해보고 또 잘 되면 잘 됐다고 안 되면 좀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도를 코치를 받으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머리만 하얗지 실제로 제가 굉장히 피부를 보시면 동안 피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지 흰머리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했으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근육을 키워라. 네, 제 평생의 소원이 근육질의 몸매를 갖는 게 제 소원입니다. 중3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름 수련회 가서 멋있게 우통을 벗고 여학생들 앞에서 근육을 한번 자랑하는 게 소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옷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금년 초에 여기 LA 피트니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근육을 키워보려고 갔더니 거기 있는 트레이너가 제 팔을 만져보시더니 운동을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되셨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근육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하고 강해지고 양이 많아진대요. 그게 근육의 특징이고 안 쓰면 자동적으로 1년에 15%씩 근육의 양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칼로리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배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 아마 연초에 가장 등록률이 높다가 아마 한 3월쯤 되면 거의 다 이제 등록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돈이 아깝지만 나가지 않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육이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적어지는 게 근육의 특징이고 또 두 번째 근육의 특징은요.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근육은. 그래서 근육을 한번 사용하면 그 근육이 뇌와 연결돼서 외운답니다. 그거를.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운동을 배우면 그 운동하는 그 기술이 내 근육에서 메모리가 돼가지고 외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천영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테니스를 잘 치시거든요. 그죠? 테니스 잘 치시는데 어제까지 친 테니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휘두르는지 모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 테니스의 기억이 내 근육 속에 딱 저장돼 있어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잡으면 이 라켓을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어떻게 공에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근육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근육이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든지 어떤 거든지 근육이 외워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대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근육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근육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 기도 생활,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근육의 성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근육을 키워라 이것입니다. 기도의 근육은 뭘로 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가 더 길어지고 강해지고 양이 늘어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들고 그런 것이죠. 새벽 기도를요. 매일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고백이고 제 고백이죠. 새벽 기도는 아예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매일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만 나오는 사람은 그날 아침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근육이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근육이 확실하게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의 근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모델로 선정한 사람은요, 이름은 안 나오고 가나안 여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일까요? 이방인이라는 말일까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그렇죠. 비주류죠. 주변 사람, 변두리에 있는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 여자분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마 여자기 때문에 근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의 근육량을 측정하면 이 여자분이 기도의 근육량이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근육은요, 무반응에 대한 인내의 근육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의 근육. 인내라는 말씀 아시죠? 참고 견디고 유지하는 능력, 그 인내잖아요. 첫 번째 근육이 인내의 근육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상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자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로 말한다면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황이 이상한 것이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이해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여자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대개 웬만한 남자는요, 여자들이 부르면은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안 불러도 쳐다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이렇게 했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가 필요한 거 채워서 빨리 해결해줘서 보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계속 소리를 지를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왜요?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서. 예수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아, 그게 문제였구나, 내가 당장 처리해 줄게, 대개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토요일 날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늘 저녁에 해결 다 됐어. 영업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기도해서 모든 게 다 응답된다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어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주님이 나한테서 숨으셨나?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나 혹은 운동을 하다가 체중에 전혀 변화가 없고 몸매에 변화가 없어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그만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많이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제 몸매가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의 근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육은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키워지는 인내의 근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다 된다면요, 누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제때제때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인내의 근육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봐 주실 때까지. 내 문제를 주님이 주목해 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든지 뭐 새벽에 나와서 금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의 근육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둔 적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는데 나는 벌써 기도를 집어치웠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끝까지 인내의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지금 결과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부르짖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찾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찾고 관둔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 번 만나실 때까지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나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너무 없어서 그만두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꺼내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서 배울 2번째 근육은요, 이성적인 거절에 대한 간절함의 근육입니다. 따라할까요? 간절함의 근육. 첫 번째는 인내의 근육이었고 2번째는 간절함의 근육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 상황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입을 여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런데 대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당신의 그 청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관할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는 나한테 기도하거나 내가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주 신사적이면서도 굉장히 단호한 그런 거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반응을 보였는데 거절하는 그런 내용의 반응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여기서 2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죠. 이 25절을 그 우리말 성경, 새로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거는요,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기도할 때의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액션은 기도에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말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자, 요즘 제가 소위 말하면은 이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많이 듣는 조언 중에 하나는 김시온 목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다, 처절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시면은 그 처절해 보이시나요? 그 처절함이 좀 잘 안 보이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얼굴에 이 끼어 있는 이마의 기름기. 김시원 목사는 좀 개척교회 목사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 너무 번들을 게 문제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요, 누가 이렇게 뭘 부탁했다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포기합니다. 2번, 3번 요청하는 법이 없어요. 아, 안 된다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간절함의 근육이거든요. 주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아, 제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이런 거 다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고쳐주시는 걸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에 소리만 질렀죠.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절하며 이르되, 이 말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마 간절함의 차이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앉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예배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땐요, 대부분 저 뒤에 앉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리를 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문제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죠? 다리를 풀고 수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정말 앞으로 나오다 못해 어디까지 나온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저는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건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간절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공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저의 기도 생활에 정말 필요한 두 번째 근육은요, 간절함의 근육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 너무 기도에 반응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를 그만두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요? 더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앞으로. 3번 기도해서 안 되면요, 5번 기도하시고, 한 달 기도해서 안 되면 2달, 3달 기도하셔서 기어이 주님께서 응답하고 반응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 간절함과 처절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함의 근육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에게서 배울 세 번째 근육은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의 근육. 겸손의 근육. 네. 인내의 근육이 기도의 시작이고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뜨겁게 한다면, 겸손의 근육은 기도의 응답을 완성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오늘 이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긴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26절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심하지요. 도가 지나친 말씀이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잘못 들으면 날 보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무슨 취급하는 겁니까? 그죠? 단어 쓰기도 애매하잖아요. 하여튼 한국말에서 개자를 들어가면 다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개들도 개라고 부르면 싫어한대요. 그 강아지, 자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고생 중에서 정말 심한 고생 무슨 고생이라고 해요? 그렇죠. 개들이 엄청 싫어해요. 왜? 모든 나쁜 말에는 개자를 넣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개 같은 상대는 하지 않겠다. 아니,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대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정말 멋진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올소이다 마는. 주님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이 여자분이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반응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둔 적도 많고요, 간절함에 이 열정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둔 적도 많은데, 마지막에 가서 응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 김시호 목사, 당신에게 이런 응답을 준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이 여자의 반응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님의 자녀들이 먹다 남은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 여인의 이 대사에서 완전히 넘어가신 것 같아요. 무릎을 꿇어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소리 질러도 잘 반응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개 취급하시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남들이 먹고 남은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이 망가져가지고 포기하고 또는 교회를 옮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고 열받아서 그만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겸손의 근육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인내와 간절함과 겸손의 근육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갑바가 자리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네. 기도가 너무 힘들다. 힘들긴 힘들죠. 그렇지만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권이라는 건 뭔가요?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어떤 혜택. 그게 특권이죠. 여러분 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시죠? 비행기 타실 때 대부분 그냥 기다리잖아요. 저는 작년에 비행기 타고 가다 처음 희한한 데를 가봤는데요. 항공사 라운지라는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표정을 보니까 안 가보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일반석이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거나 아니면은 항공사 등급이 높으면은 비행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라운지라는 데로 자기들만 아는 이상한 데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항공사 높은 분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그분을 손잡고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음식이 엄청 많이 깔려 있고 처음에 못 먹었어요. 돈 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불필요한 것도 있어요. 샤워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아니 비행기 타러 온 사람이 씻고 와야지. 비행기 탔는데 예의가 있지. 근데 거기 와서 샤워를 하라고 샤워실까지 있는데 또 거기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몰랐어요. 10년 넘게 여기 살면서도요. 비행기 탈 때는 늘 그냥 그 게이트 앞에 의자에서 기다리는 것과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라운지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요. 프리빌리지, 항공사 회원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상용 고객 우대 제도에 있는 특권이더라고요. 특권. 저는요.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새벽기도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힘드시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특권이에요. 이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인내와 간절함과 겸손 이 세 가지 근육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